할렐루야. 나는 모든 곳에서 창조의 힘을 발휘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오직 평화와 자유만을 느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믿음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시험을 해봐야 되죠. 누가 이렇다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내가 믿음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아유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잣대가 정확하게 나한테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자면 마지막 끝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내가 믿음이 있는 자고, 그러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되겠죠. 내가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2장 4절.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4절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2장 4절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아들들이 또 하나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요, 집사님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안 계시겠네. 그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아들로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한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그것을 따라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본질의 죄를 본질의 죄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고 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진리까지 알아야 돼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시험을 해봐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외모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이 겉모습을 보고 행위를 보고 구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는지, 그죠? 본질의 죄가 있나 없나,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고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본인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안 죽었나, 이거를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내 안에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내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망이구나.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는 이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조차도 몰랐어요. 우리의 행위의 죄가 그냥 죄인 줄만 알고 지금까지 살았었는데, 내 안에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본질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죽으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죄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모셨나 안 모셨나? 나 교회 나왔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 이거 아니죠.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한 번만 죽으면 되죠. 믿음으로 한 번 죽는 고백을 했으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아무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일지라도 남편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붙잡고 같이 따라갈 수 없어요. 각자가, 그죠? 각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11장 6절. 그래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11조 헌금을 1억을 가져왔어요. 감사 헌금을 10억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 돈 갖다가 뭐 하시게요? 이 돈 가지고요, 미국 가도 이 돈 뭐 바꿔서 쓸 수는 있겠지만 이 돈이 통용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돈 갖다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이 천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돈 갖다 뭐 하시려고요? 돈을 갖다 하나님께 막 많이 드리면 막 기뻐하실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예물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아까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이 되려면 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신령과 진정한 영으로, 그죠?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 때는요, 하나님도 안타까우시죠.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데 마귀한테 지금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앴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보죠. TV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어디에 그 인질로 사로잡혀 있다가 인질로 풀려나왔다고 하면은 얼마나 다 기뻐해요. 나와는 관계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구출돼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또 자녀로 삼고 싶은 이 마음이 계신데 마귀에게 잡혀 있다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자유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더 기쁘신 건 뭘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무슨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테이큰이라는 영화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거를 복음에 비춰볼 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 듣고 보니까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딸이 그 어디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온갖 저기를 다 해서 딸을 구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딸을 구출해고서 그냥 놔둘까요? 그냥 놔둘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흉악 무도한 자들을 다 싹 심판해 버려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찾으시고는 이 땅은 다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상으로 들어오셔야 또 내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인데 몸도 있으셨죠. 제가 맨날 설교 때마다 왜 이 말씀을 계속 하겠어요? 처음 듣는 분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론 아시죠. 그러나 우리도 또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서 다른 분들에게 또 이 생명을 또 흘러보내야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확실하게 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자꾸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내가 구원이 되고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를 하고 헌금을 정말 열심히 많이 드리고 건축하시는데도 한 90%를 다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 않아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로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을 아프리카에 필리핀에 가서 또 미얀마에 가서 교회를 20개를 지었다고 쳐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마귀한테 한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66장.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삼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예배와 예물 이런 거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눈 백내장 수술을 해서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봉투에 1,000원을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물은 내 마음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나와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실상이 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주님처럼
주님처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영이 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벽이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딱 뚫고 들어오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영으로 순환되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죠? 생선도 잡수셨어요. 구운 생선도 드시고. 그러듯이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그 몸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밖에는 살 수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우리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는구나.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러면 그 영을 내 안에 주셔야 되는데, 나도 그 영을 내 안에 모셔야 내가 구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봤더니 함께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는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 그 몸을 가지고 가셔봤더니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완전함을 이루셨네. 그러면 나도 또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참하늘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멜기세덱은 몸이구나. 이거를 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 몸을 이루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망을 하겠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도,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 주님처럼 그런 몸을 이룬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아직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걸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 그거 믿어, 이렇게 한다고만 될까요? 첫 번째, 반드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을 해야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는가? 이거를 말씀으로 비춰봐야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확증. 내가 그리스도 영을 모셨나? 언제 모셨나? 세례 받을 때 모셨나? 안 돼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말씀으로요. 그죠? 그리스도 영 들어오셨나? 한번 봐봐요. 볼 수 있어요? 뭘로 증거예요? 말씀으로요. 집사님 확실한 증거 있으신가요? 증거 있으세요?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질의 죄는 나는 없앴어.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 그러면 집사님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우리는 다 믿음에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 대고 부활의 몸까지 이제는 믿는 사람. 부활의 몸도 믿고 내가 그 몸을 이루고자 소망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몸도 믿고 가는 자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려면
그냥 말씀 믿고 그냥 아 그렇구나 나 믿어 이래서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의 율법에는요 행위로 지은 그죠? 도둑질, 직접 남의 걸 훔쳐오고 간음, 남의 여자를 막 탐내서 이렇게 하고 또 뭐 있어요? 살인, 진짜 사람을 죽였을 때 다 심판하셨죠. 율법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는 뭐래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저 물건 참 좋다.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했다. 저 사람 밉다고, 저 사람 미워만 해도 저 사람 참 미련해, 저 사람 참 나빠 이런 말만 해도 살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행위로 한 거를 죄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오셔서 행위의 죄가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겠어요? 그죠? 이거 뭐지? 아니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주님은 또 왜 그렇게 말씀하셔? 그럼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네. 아무리 복음을 듣고 부활의 몸을 믿고 간다고 해도 눈만 뜨고 저걸 보면 저거 참 이상하게 생겼네,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네, 저 사람 좀 미련한 것 같네, 저 사람은 아이고 미움네, 저거 갖고 싶네, 이렇게 맨날 눈 뜨고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무엇도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몸,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그 몸을 사모하고 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가지신 게 하나님께 다 이제 내 것이 될 건데, 그렇죠? 이 땅에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점점 좀 그렇게 되죠. 옛날 같으면 막 뭐가 잘 되면 아 진짜 좋다 이거 막 전화해서 아유 얘 친구한테 막 수다 떨잖아, 그죠? 야 우리 딸이 이래가지고 삼성그룹에 취업을 했어 막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어.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자랑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저는 자랑거리도 없지만 자랑 저도 할 수도 있어요. 왜? 아직은 덜 됐기 때문에. 그죠? 자랑거리도 없지만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아까 주님이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가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습성들, 내가 또 저렇게 했네,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만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찬양이 막 나오는데 이 누르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찬양이 막 몇백 곡이, 몇천 곡인가요? 몇천 곡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또 말씀도 있더라고요. 다 들어 있어요. 그러나 전원을 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이거 전기, 이거를 플러그를 꽂아야 작동을 해요. 전기를 꽂아야. 여기에 아무리 무슨 메가바이트 들어 있어도요, 이거를 꽂히지 않으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 통째로 다 이 안에 들어왔다고 쳐요. 이 말씀이 다 여기에 있어서 다 알아, 다 깨달았어.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가 작동이 돼야 되겠죠. 이 안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다 알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를,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다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부활의 몸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계속 십자가를 인자는 이 말씀 갖고 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서 자꾸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건 세상에 보이는 것, 저거 너무 좋다, 이런 거, 세상 그것도 물론 받고,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습성들, 그죠? 저 사람을 조금 잘못한 거 볼 때 뭐라고 그러죠?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뭐 있죠? 얼마나 많아요, 이 안에. 그죠? 저거 보면 갖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걸 하나하나 자꾸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져서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여기 건물 임대를 해가지고 처음에 보러 왔을 때요, 진짜 심란했어요. 계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다 하나하나 치우고 쓸고 닦고 하니까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오만 잡다한 살림살이가 여기 너무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사 가서 예를 들어서 한 50년, 40년, 60년 거기서 살아보세요.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이사 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1년 산 사람은요, 좀 덜 많겠죠. 한 10년 산 사람은요, 조금 더 있겠죠. 40년, 50년 살아보세요. 별게 다 있을걸요?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다 그때그때마다 뭐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필요할 건데 놔두고. 그때그때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년 산 애들, 5년 산, 20년 산 사람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이야, 제가 제일 많네요. 그 많은 것을 계속, 그래서 부지런히 분초마다 지라고 말씀하시죠. 야, 하루에 한 번만 져라,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하루에 한 번만 져서는 못 없애니까 분초마다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정말 쓰레기와 먼지 모든 것도요, 다 조금씩 치우니까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도 조금씩 바위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거, 야, 저런데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런데 보면은요, 야, 침식작용에 의해서요, 바위들이 이렇게 깎이고 이렇게 한 거 보면, 그죠? 저게 가능할까? 우리 지난번에 저기 창문에 그 구멍이 막혀가지고 안 뚫려 있어가지고 비가 들어왔는데 빗물이 한 방울 되더니요, 이만큼 차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도 이 말씀의 에너지가 점점 조금 모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의 에너지가 강력해지겠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정도로 모여 있어요. 초보에는 안 되죠. 초보에는 안 돼요. 그래서 초보 때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져라 이런 거 안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들어서 이쪽으로 나가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이 나가도 콩나물처럼 조금씩 자라잖아요. 우리도 말씀이 없는 것 같아도요, 아이고 집사님들 대화해 보세요. 다 아시잖아. 여기로 들어도 일이 나가는 것 같지만 다 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까지도 들어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빗방울이 바위를 패이게 하고 또 다른 모양을 만들어 가듯이 조금씩 우리도 이 안에 지금 60년 동안 50년 동안 이 안에 잔뜩 들어와 있던 이런 것들 조금씩 버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말씀이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대요.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듣지도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찌 부르고 그 사람은 어찌 믿냐는 거예요. 들어야지. 그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들으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긴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모셔진다. 이 말씀이에요. 없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마귀가 들어있었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있었다가 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이 없었어요. 혼이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우리의 영도 생겼어요. 영이 없었어요. 혼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는 이 안에 우리의 영도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영도 없는데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못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혼의 사람이 돼서 영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그죠? 혼적인 사람, 이 혼을 가지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주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인데 몸도 있으셨던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또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러고 가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죠. 가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야만 믿음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 사람한테 저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렇게 해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 곳곳에 많은 곳에 써 있어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 본질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으라고 하셨네. 이렇게 그렇게 써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냥 반응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래요. 이분은 알고 있었나?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제 설교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이상하네, 좀 이상한 이단 아니야? 이렇게는 절대 안 해요. 다 맞는 말씀만 하거든요.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네. 그런데 확실하게 믿음의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분은 확 어머머머 이렇게 막 반응이 다르죠. 그런데 그렇죠, 그래, 맞아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서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이 마음이 세뇌를 계속 그냥 들으면서 그냥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됐는데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냥 들어도 그렇지, 성경에 저렇게 써 있구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른 생각하면서 뭐 읽으면 그냥 그러고서 나중에 얘기하면 몰라요. 그죠? 바로 마귀에게 생각이 다 뺏기고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가리워서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믿어지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똑같이 들어도 이 사람은 깨닫고 이 사람은 못 깨닫는 거, 이거 무서운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은 역사하고 그러면 그러겠죠. 아이고, 성령이 자기만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저 사람이 그 마음밭이 어떤지 이걸 전해줬을 때 그걸 깨달아서 생명이 될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믿음의 행함까지 해서 본질의 죄를 내가 믿음으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증거가 있나? 또 내가 그 부활의 몸을 믿는 증거가 있나?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면 이제는 조금씩 내 모든 생각과 느낌과 이런 가난의 7 정욕이 다 소멸돼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돼서
내가 주님처럼 내 마음이 거룩하게 돼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지 이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온전한 상을 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네 주님 하고 주님이 이름을 부르실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나사로를 부를 때처럼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시잖아요. 우리 이름을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동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될 줄로 확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